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통해 교회가 정화되니 도리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호호 불어 가십니다. 이 무서운 두려움을 주시더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이번에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표적이 나타나나 봅시다. 첫째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12절이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지만 사도들로 인한 성령의 두려움이 진리임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장에서 안진뱅이 고치고 사도들은 잡혔다가 성령의 기도로 풀려났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4장 30절에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자신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 어부 출신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당장 옥에 잡아 가두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또 풀어주시고 다시 또 성령의 권능의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약속을 하셨죠. 예, 주님이 생전에 제자로 만든 사람들은 100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과연 그 약속대로 사도들은 주님보다 더 큰 역사인 수만 명의 결신자를 얻는 역사를 일으켰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나가니까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성령의 표적은 이 사도들의 부지런한 손, 깨끗한 손, 따뜻한 손을 통하여서 그 미완료 과거 시제로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부지런함이 무조건 열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적인 의로움의 그 깨끗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는 따뜻하게 대하라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의 손은 회개의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쇠 말발굽이 나를 찔러서 어찌할꼬 하는 이런 이 회개의 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곳곳에 이렇게 불화가 있다고, 예, 그다음에 그 죄의 유혹이 다 이렇게 도사리고 있잖아. 근데 그때 상처와 미움에서 벗어나서 그 회복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에 이끌려서 갑자기 과거에 나를 보라고 내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나를 혼내는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처와 미움을 남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상처 쫓는 기도만 하기를 원하고 받기만 원하는 것은 이거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난 표적과 기사는 그 오래 계속되고 있는 불화 가운데서 성령이 효과적으로 나를 비춰주시니까 그것이 남 탓이 아니라 내 죄를 이제 심각하게 직면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기쁨이 안식이 없는 것을 느끼며 이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설교의 주제인 예수님을 빼면 성령의 사역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 기적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지시하는 바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병 나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에스겔 18장 또 남 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탓을 하는 굳은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인 새 마음, 새 영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그것은 내 탓이 나의 회개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예, 그럴 때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효과적으로 나를 계속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누라 탓, 남편 탓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악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제가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 이것만 부르짖고 있다가 시댁과 남편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그 연단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나는 맨날 착하고 이거 고난이 없었으면 착하고 이러다가 그냥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죠?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이 오래 계속되니까 내가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나의 악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치사하구나. 나도 악하구나. 나도 미워하는구나. 나도 싫은 사람이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이걸 이제 그 내 죄를 똑같구나. 그래서 심각하게 직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죄악은 비교도 안 되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기쁨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남으로부터 오는 거하고 내 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나를 직면하는 걸 통해서 항상 예수님께 인도하세요. 근데 상처와 미움에 골몰해가지고, 그냥 이 쫓기 기도만 하면은 늘 거기에 부모, 형제가 있게 남 탓, 부모 탓,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손보다는 기적의 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새 영으로 인도하여 내 탓을 하게 되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제 민간의 기사와 표적과 일어나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주 안에서 따뜻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한 회개의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돌아와서 내가 남 도울 수 없어요. 내 안에 악을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갔기 때문에 나도 이 고난 가운데 악을 직면하니까 너도 이 고난 가운데 남편 욕, 아내 욕 고만하지 말고 네 안에 죄를 봐라. 이 얘기가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 성도들은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이 리더십을 이렇게 맛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지만 교회는 담임 목사 이상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 평신도인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도 만인 제사장 시대에 평원초원 마을 목자들의 손을 통하여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양육시키는 분은 띵크 양육자이건 목자이건 마을이건 초원이건 평원이건 그 리더십들의 손을 통하여 개인마다 집집마다 목장마다 마을마다 초원마다 평원마다 회사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이제 목장 보고예요. 선택적 한목증으로 초등학교 4학년 동안 학교에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4학년 과정 중에 친구들 앞에서 이제 그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날씨와 뭐 이런 변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이 아이가 또 당연히 말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숨기지 말고 공동체 기도 나눔에 올리라고 목장에서 처방을 했어요. 이 부목자가 순종해서 공동체 나눔의 아들의 아픈 내용을
이제 올리는 적용을 하고 교회 공동체와 목장 식구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표 날짜가 되어서 집에서 늘 발표할 내용을 많이 준비해 가지요. 그러고 가서 한마디도 안 하죠. 4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날 기적같이 말을 했는데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는 2019년 이 한마디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의 부모는 기도응답의 이 감사와 함께 그냥 너무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도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2019년 한마디 해가지고요. 이것이 진정한 표적과 기사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개의 손을 통하여 일어난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그래서 부지런합니까? 깨끗합니까? 따뜻합니까? 이건 물론 회개로 인한 거죠. 예. 이게 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손들이죠. 성령의 표적이 일어나면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령의 두려움을 안겨주는 사도들의 카리스마와 영적 권위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대규모 개종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비결을 물었을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 지도자들이 잡아 가두었을 때 그 4장 30절에 보면 이 성령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기도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무상통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한 마음이 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안 배운 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한 부목자님이 제가 지금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자로 섬기고 있어요. 이건 핍박은 아니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려움은 동반자들이 저보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분은 건설 공장과 정수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 공동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늘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이 공동체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베드로 사도가 어부인데 뭘 알겠어. 우리와 정서가 다르다니까. 잡혀갈 줄 알았어. 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대제사장 가문이길 하나. 이러면서 마음이 나뉘었다면 초대교회는 무너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을 다 같이하여 자주 나오는 구절은 읽을 때마다 지나칠 구절이 아니에요. 아주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한 마음이 돼야겠죠.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기의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뜻을 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는 베드로의 설교 하나로 행해진 것 같지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했듯이 사도 공동체도 있는 거고 우리 또 이제 이 백성 공동체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죠. 그러면서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와서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대천덕 신부님은 생전에 성령에 대하여 성경이 표방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사역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이 구절에서 6가지 단어를 보여주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거기에 속성인 사랑과 은혜와 코이노니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 교통하심. 예.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열매, 은사, 지혜, 성화, 그 밖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지금 코이노니아를 갖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샬롬, 호산나처럼 이것도 원어로 코이노니아로 그냥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무려 17개 단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중요한 거, 마음을 하나 합해서 하나로 모이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결코 진공관 속에서 가르칠 수가 없대요. 그거는 삶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사랑, 은혜, 코이노니아. 예,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 예. 교회 표적과 기사를 원한다면, 예,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 위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요. 믿음 위에 한 마음 한 뜻이 중요한데요. 성령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렇게 한 마음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타적인 목적, 즉 구원을 위해서 참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도리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주셨어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한마음 한뜻의 표적과 기사가 풍성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가 우리도 교회 목회자 세미나의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16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초대교회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한마음이 안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목장입니까? 회사입니까? 예, 또 간증이에요. 감추인 것이 성령의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패역한 자녀인 제가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인데 살려주시고, 나의 음란의 죄패, 처녀가 임신하고 낙태한 것을 숨기고 목사와 결혼을 하고 나의 죄의 징벌로 남편의 동성애가 드러나서 성읍 장로들 앞에, 즉 우리들 공동체와 이 목욕탕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간증으로 우리 부부의 음란이 끊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수치가 다른 사람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를 통해서, 그죠? 코이노니아, 정말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내 악이 다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표적은 세 번째는 상종하는 자가 없게도 하십니다. 13절 14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다 함께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나머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는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요. 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이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상종한다는 이 말은 악여풀로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해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진짜 믿음이면 이렇게 악여풀로 붙인 것 같이 상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가 있다잖아요. 같은 이렇게 지금 그 믿는다고 하는 교회 나와도 이 나머지가 있어요. 상종하지 않는 나머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감히 상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모두 보았는데 인정은 하지만 가까이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교회 다니면서 볼 거 다 보지만은
성령이 임하지가 않으니까 엄청난 간증을 들어도 그 표적의 목적이 예수님인 것이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주께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뭐를 해도 기도 응답이라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본인이 그 주께로 지금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이제 내 탓을 하니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나를 죽인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실천하게 되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탓이니까. 내 악이 얼마나 더러운 거. 다른 사람의 오장육부 더러운 것보다 내 속에 오장육부 더러운 게 더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을 보는 것보다 내 속에 악을 보는 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다 이제 마음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께로 나오는 자가 이제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적대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러고는 뒤에서는 칭송했다 그랬잖아요. 백성이 칭송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조차 칭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라가고 싶은데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너무 적대적이잖아요. 막 잡아 가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제사장이 최고인데 저 어부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게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 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임했던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한몫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 저 끝, 감히 상종은 못하겠지만은 뒤에서 칭송을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도 이상하지만 대제사장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도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그 대단한 재산을 유무상통하죠. 헌금 떼어먹고 죽었다 그러는데도 다들 요동함이 없어. 한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뭐 다들 이혼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이러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욕할 수는 없는,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 끼고 거룩하게 보여서 누가 칭송을 하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적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송해도 가까이 하긴 너무 싫어. 내가 이제 누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으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것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은 방향이 안 되니까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이 행해지고 간증이 행해져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악교풀 같은 지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사랑해서 말해줄 지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맨날 유리그릇처럼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한테 싫은 소리 조금이라도 해주면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끼리끼리만 찾고, 있는 사람끼리 찾고, 배운 사람끼리 끼리끼리, 지역색으로 끼리끼리, 당한 사람 끼리끼리, 분한 사람 끼리끼리 이렇게 찾게 되고 결국 믿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같은 교회에 있지만 교양 있게 대하지만 그냥 평행선을 딱 달리고 그리고 딱
보면은 막이 있어요. 예. 근데 끼리끼리니까 그걸 서로 몰라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을 보면 막이 딱 있거든요. 거리가 있고 절대로 감춰야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를 성령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이 시대에도 특별한 관심과 결단력이 없이는 이 사도들의 집단에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예. 결국 이 말 저 말 해도 그들의 특징은 주께로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적을 이렇게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욕하거나 비난할 수는 또 없었어요. 예. 하여튼 유대인 모임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달라도 한참 달랐기 때문에 이제 문화 충격이 있어가지고 함께 하기에는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들 교회 오면 문화 충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목장에서 자기 얘기들을 막 오픈하는 게 이게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안 하던 걸 하는가.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감히 상종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칭송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우리 홍종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목사가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도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말씀 없이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한 사람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 구절을 강해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야 한다.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한, 또 위대한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한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선한 동기를 의심하는 대신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은 기도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느냐 보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설교는 강단에 서기 전에 이미 80%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목회자가 참된 권위를 갖는 것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으면 설교 한 편에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탓이에요. 내 탓. 여러분 탓이 아니고 제 탓. 알았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상종하는 악교풀 같은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뒤에서 칭송하는 것 같습니까? 뒷담화하는 것 같습니까? 그 성령의 표적은 네 번째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게 하십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자가 없어도 상종하는 자가 더 많기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믿는 무리가 계속하여 더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열매가 있으면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닌,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닌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들 부담을 가지고 쳐다본다 해도 진정한 주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는 자들 속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던 여자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믿는 자들 속에 남자만 언급했잖아요. 근데 회개와 믿음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실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상종하는 자가 없어도 감히 상종하는 자가 없어도 왜 상종하는 자가 없냐면은 제가 이상한 남편하고 살라 그러면은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그런 남편하고 사냐고 저한테 막 그냥 합니다. 그냥. 예,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는 그거 살 수 없다, 이혼해라. 그러면 그게 쉽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를 상종하지 않죠. 그래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남편, 이렇게 이제 또 아내, 뭐 자녀 살라 그러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를 더 많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도 교회가 됐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부르짖고 예수님만 부르짖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는 정말 하질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 처음부터 그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 나머지는 언제나 있어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곤고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항상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매주일 일어났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둘이 싸워도 항상 결론은 제 욕을 해요. 이게 우리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정말 수도 없는 제가 거기에 정말 시달려요. 근데 이게 사업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그 나머지가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아십니까? 예. 그 상종하기 싫어하는 나머지가 항상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두움 속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빛을 비춰주니까 그게 왜 충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복음이 확실할수록 그게 이제 더한 거죠. 마음이 항상 공고했어요. 예.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고 공부가 아니기에 날마다 나누다 보니까 결국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적용을 듣고 보고 주께로 나오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 한 사람 구원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목숨 걸고 기도했기에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도 수많은 분이 오셔서 영접을 하셨는데 그게 저의 힘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성령의 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아는데, 근데 전도대회 때마다 한 번도 그냥 지나감이 없이 수많은 분들이 영접 기도를 하신 것은 전적으로 이건 성령의 표적입니다. 그때마다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이런 행한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도 치료될 것으로 믿고 나올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조차 병자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랐는데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교주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용해서 병고침만 행해서 무리를 일으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베드로 그림자 덮일까 바라는 것은 정말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그 당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신유의 은사도 강력하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예수가 들어갈 땐 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할 때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병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소경이 무서워요? 육적 소경이 무서워요? 예? 자, 크게. 자, 그건 우리들 교회나 대답하는 얘기 같아. 그러나 다들 영적 소경이 너무 지금 나이스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그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기겠어요? 다들 이 땅에서는 육적 소경만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그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큰 정말 죄악이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병만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맨 처음에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같이 빈곤한 국가는 기적의 병고침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옷깃을 만진 것이나 병이 낫잖아요. 12의 혈루증 여인이요. 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병을 나음 받은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를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종류별로 장르별로 수준별로 사발을 벗어나서 성령의 나라로 입문했지만 갈 길이 너무 멀은 거예요. 멀은 거.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른 줄 믿습니다. 16절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 이렇게 병고침 받아요. 초대교회 당시는 의료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때 치유의 능력이 매우 강력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변 성읍 사람들까지 모여드는 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라 한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여지죠. 조금씩 지경이 넓어지잖아. 내가 60평생 70평생 살아도 내 아파트에 내 옆에 집사람밖에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우리들 교회는 지경이 넓어지도록 6개월 만에 한 번씩 목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도 어마어마하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장 바뀔 때마다 끼리끼리 나는 그 목장 갈 생각하면 지금부터 해골이 복잡해. 나는 교회를 떠나겠어. 이러지 마시고 6개월마다 다른 데 가서 그거를 이렇게 하시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훈련 받으시면 그게 선교 훈련이에요. 외국 가면 내 얘기 맘대로 해요. 회사 가도 내 맘대로 해요. 아이들도 대학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이 목장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여러분들 최고로 잘 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벌써 지경이 넓어지는 비결이니까 이제 바뀌는 목장에도 정말 순종해 주시고 목장에만 순종 잘하고 가도 최고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장 바뀔 때마다 불평하고 있나 순종하고 있나. 그걸로 한번 프로테이지를 한번 몇 점, 100점 중에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복음은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좁아지고 있습니까? 싫어. 다른 사람 싫어. 이러는 거는 좁아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하려는 대로 하면 선교 훈련, 전도 훈련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인이 어디로 가면 다 선교사예요. 외국에 가도 선교사, 직장에 가도 선교사. 자, 공동체 고백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형의 권면으로 우리들 교회 등록을 했어요. 하지만 골고다 언덕 같은 삼성역 앞길, 비교 불가의 긴 예배 시간, 그 위성 예배 등을 탓하며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목장 모임에 소홀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모두가 교회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극심한 조현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나 때문이에요. 17년 전에 시작된 누나의 조현병은 2, 3년을 주기로 계속 찾아왔고 한 번 증상이 발현될 때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며 예수 이름을 외쳤지만 소용없었고 띵크 양육과 양육교사 과정을 통해 내 고난을 해석했다고 여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많았습니다. 또다시 귀신 들린 사람의 형상으로 옷을 찢고 뛰어다니는 누나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냐며 하나님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물으셨어요. 얘야, 네가 말하는 선하심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점이 되어 이 땅에 오심과 그 잔을 옮겨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도 결국 죽기까지 자기를 쳐 복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은 그런 거 선하신 일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제 불쌍하기 짝이 없다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 저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오직 구원이 기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착한 병이 있고 태생이 긍정적인 제가 겉보기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포장된 교인이었을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수련회를 가고 눈물을 쏟았어도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누나의 참혹한 환경을 통해 벼랑 끝으로 이제 몰리니 그제야 내가 무너지고 내 완악함을, 그러니까 누나의 병으로 내 완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든 환경이 계속되니까 내 완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남 탓하시겠습니까? 누구 탓하시겠습니까? 예.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너무나도 계획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고자 내 옆에 식구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자 내 옆에 모든 환경과 식구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저 병이 언제 날까? 저 인간 잡아주길, 저 인간 하지 말고 잡아주기를 내 더러움, 내 악. 예.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지금 깨달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이 벼랑 끝으로 몰리니 내가 무너지고 내 완악함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가정 환경을 두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기도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왔고, 예, 우리 가족 모두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표적이에요. 병이 하나도 안 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죄를 보고 찔려서 안타까워 어찌할꼬, 예, 그리고 구원만이 소망이 됐어요. 그리고 사명으로 나가서 기쁨으로 교회를 오고 이 골고다 언덕길 같은 삼성길이 이제 기쁨의 찬양의 길이 됐고 그냥 예측 불허의 비교 불가의 긴 예배 시간이 즐거워졌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나가 수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가 즐거워지냐고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수고하는 식구들은 힘든 식구들이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너무 공로자들이라 이겁니다. 예, 성령의 표적은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예, 상종하는 자가 없게도 하십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게 하십니다.